네,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종종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종종 버벅거리거나 또 원인을 알지 못해서 화면이 꺼지거나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컴퓨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사님을 불러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포맷을 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맷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비롯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초기에 그 상태로 돌리는 것을 포맷이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가 포맷을 하게 되면 그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사무용이면 사무용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포맷이란 단어를 오늘 우리가 영혼의 포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초기화되고 또 되었고 그 초기화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고도 하는데,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디도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핵심과 본질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그 세 가지 시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구원의 과거, 그리고 구원을 받은 현재, 그리고 구원을 받은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네 가지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고백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오늘 3절에서 내가 과거에,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죄의 목록들이 드러나는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전에는 똑같이 이 그레데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레데에는 이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 역시 우리 과거에 바울과 디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가 이러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레데라는 지역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면 그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는 말인데, 예전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수에 가서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에 당시에 한 1970년대에 여수항에서는 이제 수산물이 풍부했고 또 일본과 이제 무역을 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순천에 가면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네, 인물을 자랑하지 말라. 벌교에 가면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네, 여기서 주먹이죠. 네, 벌교에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가진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레데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디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레데 사람 하면 특징이 이제 세 가지 또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을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기 악한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맹수나 들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 배만 위한다라는 것은 먹는 것을 탐내는 게으름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레데 사람답다라는 말이 실제로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그레데 사람답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거짓말을 잘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도 그 그레데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고백에 대한 묵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의 시기가 AD 약 64년에서 66년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기를 AD 34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30년이라는 이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이 디도서는 이제 사실 거의 마지막에 이르는 서신인데, 그 마지막에 쓰고 싶은 말에는 굳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고백보다 어떤 고백이 조금 더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선교 사역을 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우리도 전에는 이 그레데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또 성례주의를 통해서 성찬을 하고 또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죄를 더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죄가 얼마나 나는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역시 그레데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 시대로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30년 이상 멋지게 목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그 은퇴를 앞둔 그 사역자가 이제 후배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실 과거에는 이런 죄인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편지 가운데 왜 굳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을까? 왜 그레데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참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합 왕이 정말 그 시대를 호령하는 정말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우리 역시도 이 디도에게 쓴 편지처럼 과거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구원 받기 전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레데 사람들과 똑같다. 우리도 은혜가 아니면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 역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한 깨달음과 또 과거에 대한 돌이킴과 또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져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를 깨닫게 되기에 이제 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은혜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현재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 그 과거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4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때가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라는 결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우리가 이 의로운 행위에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긍휼하심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구약에서 자주 반복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운 행위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런저런 죄인이었다라는 이 고백의 진실성 앞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 의로운 행위가 정말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한 의, 그래서 유일한 의의 기준 대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조그마한 것도 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특히 신약 시대에 이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인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한번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일로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구나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니고데모야, 더 열심히 해봐, 더 의롭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로운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우리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과 또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히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제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가,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는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 미래에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과거에 역시 그레데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죄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죽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미래에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성도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8절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앞에서부터 이야기된 그 모든 가르침을 굳세게 권면하면서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는 이라고 하면서 왜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착한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하는데, 믿는 사람이 이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도서 3장뿐만 아니라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반복하면서 도대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한 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선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 질서 속에서 선한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인 영혼의 포맷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것을 선한 일이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하신 우리를 보면서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와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선한 일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만, 하나님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회복되기에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선한 일에 힘쓰고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자리를 다시 원래대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포맷하시는 그 초기화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하시는 칭찬하시는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